은혜를 사모하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2절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멘 주 찬양 손을 들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곤충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자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수많은 거짓말들로 속아 있었던 그 거짓들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망과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루는 무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자라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자라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자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진정 소원이 내
주님만을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세상 떠날 때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주님만을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은 진정 소 내 구주 예수를 구주 예수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히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아멘.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는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능력 아멘 소망 주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생명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가 나의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신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는 기도로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는 기도로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주인 되셨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직 주님 안에만 거하기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진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의 열매 맺길 원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아버지 더 간절히 주님을 원하며 아버지 오조만에 아버지 우리 몸을 길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과 영혼이 아버지 더 하나님을 구하고 잡고 조지려 아버지 하늘의 전령한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자유와 영광이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약해고 매고 눌린 모든 것들부터 풀어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인식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예비하며 말씀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도 기름하는 동안 우리의 죄와 허물과 영물과 아버지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질병과 아버지 모든 죄와 더러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심과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힘입어 아버지 우리 안에 능력 되신 자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어둠과 심판과 오늘도 우리를 먹고 누르고 괴롭히는 악한 세계와 아버지 모든 질병과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과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풍성한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오늘도 막히고 민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바다 열릴지어다 해바다 열릴지어다 막힌 것들은 해바다 열릴지어다 민 것들은 풀어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구속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알건 자유와 아버지 승리와 아버지 평안과 위로와 힘과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영을 세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수련회를 경험한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청년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대면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아이들 되어질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준비된 심령으로 예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동부와 유치부와 아버지 우리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알고 경험하는 아버지 축제의 시간 영광의 은혜의 시간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놀라우신 역사심을 거망하는 아버지 믿음의 아이들 되어줄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너희들 가운데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밤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의 아버지 거룩한 시간과 미래와 아버지 삶이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심령과 마음을 묶고 매고 간단하게 일어나는 강태기는 따라갈지어다. 불러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소서. 빚어주소서. 좋은 가루 되게 하소서. 부셔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제단위에 아버지 올려진 재물처럼 칼로 찢기고 아버지 난도질 당하며 아버지 이리저리 각을 뜨고 아버지 흠양이 하나님의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데려질 원함나니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불러 우리를 아버지 감동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론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져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심령 위에 아버지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그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와 생명과 아버지 능력과 권세와 말씀과 치유와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회복과 아버지 응답과 자유와 승리와 아버지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어줄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아버지 권능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소서.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삶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더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세속과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마음과 삶을 위하여 씨름하고 있나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이지만 특별히 집중하여 주님 앞에 더 나아가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육신의 소욕과 세상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해결받고자 오니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돌진할 때 아버지와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아이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수련회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안전과 보호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이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학생들이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준비된 심령이 필요하고 갈급한 심령이 필요하고 아버지여 거룩한 희생의 아버지여 이 희생의 시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만나는 희생 제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께 왔사오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확인할 때 안 계시면 통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간구하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도 알 수 없는 아버지여, 죽어가는 심령이라면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 위에 그런 영혼을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주님 강건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받으실 만한 고운 재물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오늘 둘째 밤 오늘이 클라이막스인데 수련회 떠날 때 45인승 차를 빌려갔는데 거진 다 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40명 가까이 내지는 좀 넘게 갔다는 얘기인데 우리 청년들이 늘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서 그렇게 티도 안 나는데 막상 빠지니까 썰렁하네요. 이쪽 자리가. 예. 우리 아이들과 늘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학생들 청년들 보면 늘 부족한 아직은 미성숙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기복도 많고 아직 사춘기고 뭐 일단 호르몬도 더럽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좀 상황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청년들만 벌써 빠져도 뭔가 휑한 느낌 들고 이쪽에 학생이 빠진다 그러면 이건 더 썰렁해질 거고 예, 우리 자녀들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더 보듬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먹을 거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좀 약하고 학생들은 아멘을 안 하는 관계로 예, 이건 한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부 청년부 맡을 때는 솔직히 제가 아동부 때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그 막 기복, 그 무례함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제가 잘 이렇게 사람이 그 온유해 갖고 잘 참아야 되는데 욱 하고 자꾸 올라오고 그래 갖고 되게 버겁거렸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냥 예뻐만 보여요. 예, 저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냥 우리 학생들 보면 다 예뻐 보이고 우리 청년들 보면 다 그냥 귀하게만 보이고 왜 우리 할머니들 손주들 가끔 보니까 예쁘지 매일 보면 조금 힘든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소망이고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 가지 또 환경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운 만큼 와서 잘 챙겨주시고 먹을 것도 많이 사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중보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법정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뭐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재판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몇 번 정도 해보셨나요? 뭐 소송, 민사소송이나 뭐 형사소송이나 뭐 교통사고가 났거나 뭐 모든 거 합쳐서 저는요 이 재판을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1000번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000번을. 얼굴들이 이렇게 저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나. 직결 심판이라고 아십니까? 스티커 발부라고요. 제가 의무경찰 때 2년 6개월 동안 한 번 나갈 때 20장씩, 많을 때는 30장씩 갖고 나갔으니까 그거를 다 안 떼고 나면 들어가면 혼나요. 그래서 제가 2년 6개월 동안 끈 그 직결 심판만 해도 1000번은 훌쩍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재판이 엄청 많이 있었죠. 제가 인천 전 지역을 다 뒤집고 다니고 2년 6개월을 뒤집고 다니 아마 여기도 한 분은 누군가는 걸리지 않았을까. 제한테 걸렸거나 제가 나갔을 때 그 근무지에서 걸렸는데 그때는 제가 65kg, 7kg였고 지금은 90kg를 육박하기 때문에 아마 알아보지를 못해서 이제 달라보기 전 누군가는 여기서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재판이 발생되어지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피고와 원고 때문이죠. 피고는 뭘까요? 문제 발생자입니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이죠. 원고는 뭐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재판은 없어져요. 둘 중에 하나 중에 첫 번째 누구요? 피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 유발자만 없으면 문제는 만들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더더욱이 아무리 이 피고가 문제를 많이 만들어도 누가 없으면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판이 만들어지는 모든 이유는 두 가지, 피고와 원고 때문인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정 싸움의 문제를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이 싸움에서 우리 승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 문제가 자꾸 발생되어지고 있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가. 오늘 7장 21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자, 우리 안에 이런 법정 싸움이 있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내 안에서 한 법을 깨달았도다. 지금 다 두 법이 막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지체 안에서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법정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재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의무경찰들 스티커 발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리가 많이 생겨서. 근데 저는요, 하여튼 이 스티커 발부 오늘 몇 장이 나왔느냐가 제일 긴장돼요. 진짜 멱살을 몇 번을 잡혔나, 따기를 맞은 적도 있고요. 차에 질질 끌려다녀서 스턴트맨 될 뻔한 적 있어요. 아니 막 끊고 있는데 이렇게 사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화가 나니까 왜 욱하는 사람 있잖아요.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이게 모르게 손을 빼야 되는데 손이 걸려 있으니까 핸들을 잡은 거예요. 자꾸 차고 달리는 거예요. 스탠트맨도 아닌데. 그리고 한 100m 달린 적도 있고 한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소송이 많고 재판이 많고 싸움이 많으면요, 사람 인생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여기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승소하신 분들은 얼굴이 밝아요. 편안해요.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여러분 집안에 제가 1000번 이상 했다고 하지만 진짜 민사소송부터 막 형사소송, 소송이 집안에 끊이지 않는 집안 보십시오. 파죽이 됩니다. 온 가족이 다 파죽이 돼요. 게다가 재판 몇 번 접으세요. 배가 망신당하죠.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정 싸움이 지금도 막 일어나는데 싸움이 많을수록 얼굴과 표정과 삶이 아주 그냥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자꾸 끊이질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지고 넘어져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재판 가운데 왜 자꾸 이 재판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원고와 피고에 대한 영적 이야기들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법정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재판관은 누구실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그러면 원고, 그 문제를 피고부터 살펴볼까요? 피고, 문제 유발자는 누굽니까? 문제 유발자. 지금 오늘 우리가 원고에게 뭔가 정죄를 당하고 우리가 지금 원고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오늘 피고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원고는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율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뒤에서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계속 원고 측 변론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검사가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사단 마귀가 옆에서 계속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법정 싸움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피고예요. 피고는 왜 피고인의 자리에 서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죄 때문에, 그 눌림 때문에, 그 어둠 때문에, 그 모든 허물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지금 피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안에는 이 법정 싸움이 끊이질 않고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꾸 지는 이유가 뭘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싸운대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이겨서 성령의 소욕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을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거 있으시죠?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예, 거룩하는 거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길 원하시죠? 예, 우리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영혼권하길 원하시죠? 네, 우리는 영혼권하길 원해요. 천국 누리길 원하시죠? 예, 성령의 열매 맺길 원하시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다 하길 원하는데 다 안 돼. 다 하길 원해요. 그렇죠? 사랑하길 원하고, 거룩하길 원하고, 영혼권 하길 원하고, 천국을 누리길 원하고, 성령의 열매 맺길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상급을 쌓길 원하는 다 원함은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약하여 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마음의 재판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재판의 결과 역시 자꾸 패소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삭신이 다 노긋노긋 온몸과 마음이 피폐해 지금 너무나 갈급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신의 소욕이 문제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확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에 마음이 원하는, 영혼이 원하는, 내면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 성령의 소욕을 사로잡고 내 영을 사로잡고 나를 붙잡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생들 공부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공부만 하려고 하면 졸려온지, 그리고 공부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식욕은 땡기는지, 라면도 먹고 싶고 뭐 햄버거도 먹고 싶고 뭐 치킨은 또 왜 이렇게 종류별로 잔뜩 나오는지, 그리고 막 요즘은 할인도 그렇게 많이 해주는지, 그래 막 먹고 싶고 또 휴대폰에서 까똑까똑 해대고, 하여튼 뭐 공부만 하려고 치면 그냥 온갖 육신에서 여기 나를 자극하고요. 하여튼 돈 벌고 맘 먹고 일만 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고 친구들은 자꾸 전화를 해대는지, 뭔가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소욕에 노출되어진 우리의 삶,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거리는 많고 돈 문제는 빵빵 터져대니 도대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을 이룰 수가 없는 이 비참한 문제를 오늘 해결하고자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법정 싸움에서 우리 승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사로잡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인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며 이 법정 싸움의 내용과 어떻게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14절로 20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 측 변론에 서 있는 한 사람은 검사이고, 우리 학생들 혹시 지금도 헛갈리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헛갈리면 설교 못 듣습니다. 자, 원고는 누구라고요? 문제 제기자. 오, 좋아요. 자, 피고는 문제 유발자. 그래요.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피고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 헷갈렸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원고, 피고, 모르겠다 이러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네, 피고는 문제를 유발시킨 사람이고 변호사가 함께하고, 원고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고 검사가 뒤에서 도와주면서 이 법정 싸움을 이뤄가는데, 지금부터는 원고 측 변론이요 이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오늘 우리는 마음은 알아요. 선을 행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런 죄 가운데서 지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알면서도 계속 뭐를 짓고 있어요?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 연약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온갖 죄책감과 온갖 어둠에 묶여 있습니다. 게다가 핵심적으로 지금 우리의 목을 조르는 하나의 검사의 변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싸움,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싸움과 그리스도인들 안의 싸움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싸웠어요. 누가 못된 짓 했어요. 그리고 누가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어. 근데 잘 풀릴까요? 잘 안 풀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뭐만 한잔하면, 술만 한잔하면, 이거 한 잔 먹고 털어. 그냥 이러고는 털어버려요. 왜 이렇게 잘 해결이 될까?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걸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막 연약해요, 부족해요. 저 세상 사람들보다 큰 문제로 싸울까요? 작은 문제로 싸울까요? 대부분 작은 문제로 싸워요. 너 왜 나 그렇게 째려봤어? 누구한테 내기했다며? 그런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데, 잘 풀린다 안 풀린다? 알기는 또 너 이렇게 잘하는. 자, 왜 그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 풀리고 세상에서는 이게 잘 풀릴까요?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러운데 이쯤 더러운 거 그냥 먹고 풀자,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어차피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어차피 해결받을 게 없는데 술 먹고 풀자, 죄 짓고 같이 죄 짓고 풀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 있어? 성도가 그럴 수 있어?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올라가면서 점점 정제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권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가 그럴 수 있어?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게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는 숨통이 막혀. 악수를 꽉 잡았냐 살짝 잡았냐로 정죄를 받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력으로 이렇게 이거를 수치를 요만큼 잡으면 시험에 안 들고 요만큼 잡으면 시험 들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예 두 손을 잡아버려요, 헛갈리게. 이게 지금 악수를 하고 하는 문제로 시험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시험거리인가요? 아니, 안 째려봤는데 째려봤다 그러고 시험 들고, 그리고 본인 얘기한 것도 아닌데 괜히 설교에 자기 찔려갖고 자기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정말 대놓고 그런 분도 있어요. 나가면서 목사님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당신 생각도 안 했거든. 요만큼도 생각도 안 했는데 내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놓고 저한테 한 분도 계세요. 자, 이게 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정도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이해하시면 더 문제는 잘 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은 고치는 곳입니다. 약도 많고요. 거기는. 근데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많을까요? 안 아쉬운 사람은 여기 잘 안 와요. 아프니까 여기 오지. 내 마음이 아프고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의사 대신 예수님께 치료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지, 나는 내 세상 건강하고 나는 세상 평안하고 난 세상 문제 없습니다, 내가 뭐로 교회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 오지. 교회 오는 분들은요, 대부분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받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둡거나 상처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상처 많고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직분이 어떻건 성도가 어떻건 뭘 어떻건 우리는 서로를 직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야, 너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냐? 야, 어떻게 직분 받은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저렇게 신앙생활을 꽤나 했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 많은 인생이고요,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너무 상대방을 높이 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아예 그냥 포기하고 보니까 참 마음이 편해요. 아, 성도가 저럴 수 있어? 아,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아, 집사가 저럴, 이게 여기까지 딱 기대치가 올라오면요, 설교를 못해요. 제가 안경 벗은 이유는요, 계속 자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너무 설교하면서 갈등이 돼서 그래요. 내버려야 되나 깨워야 되나, 이게 순간 설교를 하다가 헛갈려 버려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근데 문제는 시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경에서 벗으니까 계속 뒤에 있는 분들까지 잘 보고 있는 게 조금 문제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문제는 서로를 그렇게 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 불쌍하고요, 다 힘든 사람이에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포도주 한잔 하시고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서로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계속 정죄할 때 앞에 서두를 달는 내용이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이 원고 측, 이 대변인의 하나의 아주 핵심적이고 무시무시한 하나의 조석거리가 뭐냐? 네가 예수 믿는다며, 네가 직분자라며, 네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다며, 너는 교회에서 교사라며, 너는 이렇게 사역한다며, 찬양한다며, 설교한다며, 그런데 네가 그래? 이러면서 지금 마귀가 무슨 아들이었든 하니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한 정죄로 우리의 마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죄인이라면, 차라리 새신자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면, 그냥 연약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니 내 스스로도 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직분까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이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정죄감에 빠져 이 원고 측 대변에 지금 아주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고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까지 떡은 돌은 그냥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도 못해? 쩔쩔 굶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추잡하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으면 좀 잘 되는 거야,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좀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돌을 들어서 뭐 떡이라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뭐야?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꼭 지금 특히나 친척들이 우리 손가락질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교회는 그렇게 꼭 그 사람은 치읓자를 여기다 붙여요. 치읓 다니면서 통도 안 되고 뭐 복도 없고 뭐 대단하게 눈에 띄는 것도 없고 뭐로 다니냐?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직접타를 맞은 우리의 심령도 그러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져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내 인생은 왜 천사의 역사가 없느냐?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돌을 들어 떡덩이로 만들어 놓은 것은 언젠간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건 왜 하나님도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천사도 안 보내주시고 응답도 안 주시고 여러분 얼굴이 한참 웃다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지금 내 얘기를 지금 너무 직격타로 하고 있어갖고 심각해지셨어요. 자,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래 결국은 천하 만물을 다 줄 테니 나한테 절해라. 그리고 주일 성수 1번 빠지고 공예배 2번 빠지고 새벽 예배 3번 빠지고 점점점 빠지고 세상이 절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꾸 타락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직격탄을 맞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이 시험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지 못한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자살을 이래서 선택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책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왜 예수 믿는데 왜 자유가 없어? 왜 예수 믿는데 승승장구하질 않아? 왜 예수 믿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예수 믿는데 몸은 늘 병들어 있어? 왜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 마귀의 조소 앞에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고 이걸 사람들 세상 사람들까지 앞장세워서 우리를 이렇게 조소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 원고 측의 지금 원고 측 대변인의 강하고 핵심적인 그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잡아야 합니다. 제가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그 재판들 가운데 상대방의 약점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자, 신호등 신호 위반을 딱 했어요. 대부분 무슨 소리세요? 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제가 무슨 위반을 했다고요? 막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증거를 대야 돼. 증거를. 여러분 경찰한테는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 앞에 3명이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찍는 거고요, 뒤에 있는 사람은 찍는 거고요, 3번째는 감독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안전벨트 아무리 순간 해도 벌써 이미 다 찍혔어요. 그거 아는 거 순간 한다고 돼갖고 뭐야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이래봐야 이거 아무리 이쪽으로 잡고 봐야 소용없어요. 다 걸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냥 불쌍한 고양이 눈빛을 하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해결 방법은 그냥 그렇게 해결 받으세요. 자, 중요한 건 핵심. 그가 뭐를 잘못했는지 핵심을 딱 잡으면 그냥 걸려드는데 이 마귀도 오늘 우리를 완전히 걸려들게 만드는 인간의 핵심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 약점이 뭘까? 우리를 죄책감을 유발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이것만 딱 걸고 넘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원고 측 대변인의 핵심적인 이 공격 포인트가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약점은 행위이다. 이 행위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죄책감과 온갖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오늘 우리의 행위를 자꾸 찝어요. 행위를 자꾸. 그리고 그 경찰이 탁 순간 카메라를 찍어서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끝까지 사인 안 하면 대변을 하려고. 이렇게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행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놓고 증거물로 삼고 계속 그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는 본질이 문제지 비본질, 눈에 보이지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찾아 들어가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비본질로 자꾸 이걸 덮어서 본질을 찾아가서 죄를 해결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속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본질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본질이 확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스펙 쌓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스펙. 여러분들 스펙 뭔지 아시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높은 지위, 그리고 명예. 그런데 그런 스펙들이 많은 비본질이 많으면요 비본질이 많을수록 본질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같은 분들, 자 만약에 누가 한 대 팍 때렸어요. 그러면 교수님 같은 분이 때린 거하고 저기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분이 때린 거는 똑같이 때려도
이 길거리에서 방황하시는 분들의 죄가 훨씬 커져 버려요. 이게 뭐냐? 스펙이 주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솔직히 이런 서러움은 개척을 해본 분들뿐만 알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설교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고 누가 가짜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뿐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얘가 무조건 진짜라고 생각할까요? 큰 교회 목사님 얘기하는 거는 진짜고 작은 교회 목사님 얘기는 아직 모르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게 지금 3년 사이에 이루어져 버려서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스펙이 저분이 얘기하는 건 다 진짜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생각의 선입견을 파괴하고 지금 얼마나 세상이 더럽고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는 그런 스펙도 다 깨부실 정도로 죄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본질을 덮어버릴 수 있어요. 죄의 근본을 덮어버릴 수 있어요. 행위를 계속 지적하다 보면 도대체 그 해결 방법, 그 근본인 본질이 그냥 덮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 얼마나 당대 의인이고 거룩합니까? 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술 취한 문제 갖고 계속 집어보십시오. 너 술 취했지, 옷 벗었지, 홀딱 벗었지, 너 그따고 살 거야? 이 술 취해서 옷 벗은 문제만 갖고 계속 지면 노아는 완전히 그냥 술주정중에다가 알코올 중독장에다가 그냥 갖다 버릴 인생이에요. 그것만 계속 집으면 그러면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본질이 싹 슬쩍 가려져 버려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것만 성경에서 들춰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문제의식만 드러내요. 진짜 본질은 보지도 못하고.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락으로 팔아버렸어요. 야, 이 아내를 판 인간, 이 진짜 그악무도한 인간, 네가 어떻게 아내를 팔 수 있어? 네 살자고, 너 돈 벌자고, 너 인간이야? 믿음의 조상을요 아내 판 문제로 계속 파고들면요 믿음의 조상이고 없어요. 그냥 다 죽는 거지. 정말 모세, 우리 온유, 그렇게 온유가 승한 자라는데 사람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인 문제 우리가 들춰내갖고 계속 집어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한순간에. 오늘날 이 매스컴이 무서운 게 뭐냐, 요만한 죄도요 계속 매스컴에서 뭐라 그러면 이따만해져 버려요. 근데 이따만한 죄도 매스컴에서 계속 가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나?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살아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무시무시한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될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저렇게 죽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옛날에 지금도 저는 그 당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 것 중에 지금 하나가 뭐냐면 이영자 씨라고 있어요. 이영자 씨 맞죠? 그 당시에 살이 20kg 뺐는데 지방 흡입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운동해서 뺐는데 지방 흡입 뺐다고 그래서 퇴출됐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 운동해서 뺀 거랑 지방 흡입해서 뺀 거랑 뭔 차이야? 그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예요? 근데 그게 매스컴에서 뭐라고 툭툭툭 치하고 죄라고 하니까 와,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이 한순간에 그냥 버림받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물론 죄는 해결받아야죠. 근데 본질로 찾아 들어가야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행위만 갖고 난 또 이거밖에 안 돼, 나 이거 잘못했어, 나는 왜 이게 문제일까, 언제까지 여기에서 그냥 빠져있나이다, 나 또 이런 죄 짓고 또 이런 행동하고, 지금 이런 정죄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이 원고측 변론으로 말미암아 죽여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럴 수 있어? 신앙인으로서 이럴 수 있어? 도대체 몇 번째야? 왜 그걸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지금 이 문제 앞벽이 다 걸려서 이 법정 싸움이 해결이 안 돼갖고 지금 이렇게 피폐하고 무시무시한 신앙과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직시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정말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환경을 하도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완벽주의라고 하는 약간 정신병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그 심리학적으로 문제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벽주의.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딱 완벽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비전교회 부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좋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일찍 와서 줄 맞춘다는 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한 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서 그래요. 들어올 때 줄 안 맞아 있으면 되게 신경 쓰여요. 저는 지금도 안 맞아 있거든요. 이게 앞에는 되게 넓고 뒤에는 중간에 좀 좁고, 제가 내일 교육제 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지금 여기 줄이 안 맞아요. 제가 들어올 때마다 보거든요. 밑줄에 또. 근데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벽주의. 근데 지금은 많이 해결됐지만, 여러분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다 엉망진창이야. 그냥 막 다 세상이 다 엉망진창 같아.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나도 싫고 그냥 되어진 상황도 싫고 뭐 하나 제자리에 있는 게 없고 다 뒤죽박죽 돼갖고 이건 뭘 하나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있고, 인간관계대로 돈 문제는 목회는 목회대로 뭘 하나 제대로 제자리를 잡고 있는 게 없으니까 막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여기에 마귀가요, 네가 목사거든 한마디 딱 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데 마귀가 계속 조소하니까 숨은 막히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야 될 것인가 심각한 문제 앞에 오늘 이제 이 피고측 대면인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부터 피고측 변론입니다. 우리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변해주고 계시고, 이 우리를 대변해 주신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앞에 우리 나아가 이 말씀으로 치유받으면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와 이 영적 전쟁의 이 싸움의 문제에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24절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여기부터 피고측 변론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이 사망과 이 법정 싸움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첫 번째 조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먼저 내 안에 선행되어져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 이 사망의 법, 생명의 법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곤고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 탈라이포로스는,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의 의미는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시련, 무서운 시험, 신문, 고문. 예. 자,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막 고문하는 것 같고 막 신문하는 것 같다라는 심령 상태가 막 고문하는 것 같고 막 신문하는 것 같고 막 터져버릴 것 같고 이 어마어마한 시험 앞에 하면서 이걸 바로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하고 있고 애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법정 싸움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 태평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 문제 앞에 먼저 선행되어질 우리의 마음 상태는 뭐냐? 곤고한 자로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너무 이 문제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내가 평상시에 펄펄 날아다닌다, 여러분 이것만이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건강하다는 건요, 작은 질병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건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지금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혼탁해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미세먼지요, 지금 우리의 수명은 팍팍팍팍 죽여가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질병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영육간에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시무시한 피해 앞에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파, 문제 있어, 지금 어디 이상해,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반응을 잘 보여요.
저희 집사람이요, 벌써 뭐 조금만 앉아도 손이 차가워져. 그리고 본인이 알아, 뭐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알아요. 근데 따라해볼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요 아파하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왜 죄를 통회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자기들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몇 가지 행위로 말미암아, 몇 가지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한 몇 가지 의로 말미암아 자기는 괜찮다. 그래서 죄는 분명히 있고 사망과 저주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죽여가고 있는데 내가 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세리들과 같고 저 창녀들과 같고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이렇게 거룩하니 저는 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죄와 사망과 저주, 어둠의 문제에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카마르티아라고 해서 하마르티아 관역에 맞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쏴야만 죄가 아니지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10점 만점에 10점 씁니까? 프로 선수도 10점 만점에 10점 계속 쓰면 무조건 1등 하겠죠. 프로 선수도 10점 만점에 10점 계속 못 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엉뚱한 데 맞춰갖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뭐 회개를 해. 이 마음에 애통함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나는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 내가 꽤 괜찮은 양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해결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가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몸서림침에 죄에 민감하십니까? 날마다 내가 얼마나 죄와 어둠과 사망과 저주와 마귀에게 속아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 죽이고 괴롭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시무시한 죄들을 범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봅니다. 하얀 백지에는 살짝 점만 찍어도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시커먼 종에는 아무리 갖다 찍어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 애통함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할 때 딱 보면 알아요. 교회가 많이 건강한 교회는요, 애통하며 주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죽은 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주여 이래요. 어떤 교회들 가보면 주여 나 어때요? 그래도 괜찮죠. 무섭죠. 이런 무서운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주여. 문제는 뒤가 발브레이션이 더 강할수록 지금 영혼은 죽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의 유혹과 이 어둠에 사로잡히고 있는지에 대한 이 증거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주님 뭐라고 했었냐? 건강한 자에겐 누가 필요 없다? 의사가 쓸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만 의사가 쓸 데가 있나니 너희들이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도 필요 없을 것이다. 기도를 안 할 것이다.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기도에 간절함이 안 일어날 것이다.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것이다. 왜? 자기 스스로를 병든 자라고 하는, 곤고한 자라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의의 틀만 딱 그 틀만 안 벗어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봐야지 내 틀 안에서 나는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삽니다. 나는 내가 성경을 하루에 몇 번 읽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는데요. 나는 내가 하루에 적어도 이렇게 자기 틀 안에서 딱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나를 딱 맞춰 놓고 그 틀 안에 벗어나지 않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인생은요, 앞으로 죽는 날까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주의 종,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예배 끝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죄질 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질 틈 없는 사이사이에서도 무시무시한 범죄는 저질러지고 있고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예 세상판에서 놀다가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괜찮으세요? 그렇게 애통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지 되지 않을 만큼 내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파해야 돼요. 뭔가 내가 지금 심각한 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야 돼. 오늘 이 틀을 깨부시고, 내가 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이 틀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틀 앞에 나를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틀이 견고할수록 사람들은 엄청 정죄합니다. 왜? 안 맞네? 안 맞네? 너도 안 맞네? 이거 몇몇 사람이나 맡겨.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인데 아무도 안 맞아요. 아무도. 자기만 맞아. 자기만. 그래서 자기만 의로운 거예요. 남들은 다 이 틀은 다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제발 이 밤에 가슴을 치며 애통함으로 달려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두 갈래에 있어서 막 애통하는데 마귀에게 훅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막 아파하는 문제를 누구한테 돌릴까요? 자기나 타인한테 돌려요. 이게 지금 마귀한테 제대로 걸려 넘어간 거예요. 자, 먼저의 심각한 건 자기를 곤고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먼저 문제예요.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의사가 그들에겐 절대 안 가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필요해요. 곤고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만 주님은 손을 내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심령은요, 평생 가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도 알면서도 안 되는 이 부분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여기입니다. 가슴을 찢었으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팍 달려가서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 곤고함을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돌리거나 사람에게 돌리게 되면 이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번져버립니다. 바로 그런 분이 심각한 시험에 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교회를 떠나요. 성도들을 쳐다도 보지 않아요. 왜? 이 무시무시한 징계가 지금 자기에게 형벌로 임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죄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오늘 우리는 살아났는데, 구약시대 인간은 어마어마한 죄를 짊어지고 결국 홍수의 멸망으로 그 어마어마한 사망 가운데 자기가 죄에 덮여버렸어요. 온 인류가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누가 책임졌어요? 다 자기가 책임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함과 그 셋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야벳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점 인류 가운데 퍼져나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홍수 멸망을 안 하기로 무슨 언약을 하셨을까요? 무지개 언약을 이루셨어요. 내가 이제 사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해결하신 방법이 뭐죠? 구약 제사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디에다 전가시키신 거죠? 짐승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은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제사를 통해서 동물에게 전가시켰는데 한두 끝도 없어서 결국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이걸 누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를 안 달려오세요? 왜 이 문제가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 안 달려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 자꾸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그 공로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데 달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걸 다 뒤집어 쓰고 본인이 다 그걸 짊어지고 맨날 법정에서 잘났네, 못났네, 나는 인생이 왜 이러네, 자책하고 미워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맨 이 죄의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니 이 법정 싸움이 끊임이 없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말입니다.
한두 끝도 없지요. 계속 인생은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합니다.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죄와 사망의 법을 스스로가 껴안고 자책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남을 정죄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미 홍수 멸망과 무지개 언약과 더불어서 해결됐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만 달려오면 돼요? 정말 예수님만 막 붙잡고 달려와서 그분께만 눈물 흘리면 해결될 문제가, 이건 달려와서 기도를 하고 매달리질 않고 다 짊어지고 사는 우리 인생이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요한일서 한번 갔다 올게요. 로마서 8장 그 옆입니다. 갔다 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8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25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짊어져야 될 사망의 법과 죄의 법과 정죄와 판단과 이 죽음을 이제 예수님께 옮기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쉬지 않고 주님께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 모든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알면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문제는 이 사망의 법을 자기가 짊어지면 안 된다는 건 마음으로 아는데 지금 달려가지를 않고 있어요. 왜 안 될까? 자, 이게 오늘 진짜 핵심 결론인데, 우리 교회 대안학교를 제가 세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그 맹자가 자꾸 죄에 노출되는, 세상에 노출되는, 그래서 얘를 선인으로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몇 번을 이사를 했다? 3번을 이사를 했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좀 거룩한 지경으로 옮겨져 버리려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냥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진이 크리스천 스쿨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 딸인데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몸에 세상 죄가 친구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거기서 자기가 그 행동을 안 따라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성숙하고 아직은 모르는 아이라 이걸 어떻게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 방법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 스쿨을 알아보고 있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크리스천 스쿨 옮기면 검정고시도 봐야 되고 막 뭐가 번거로워요. 근데 검정고시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뭔가 해결 방법을 이루어야 돼. 적어도 목사의 딸, 그리고 목사의 가정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더 자유하지 않으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고 목회를 사역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안학교의 사명 그냥 뭐 목회 중에 하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직 아이들은요 지각이 없어요. 영적 지각이 없어. 지금 내가 죽고 있는지 죽어가는지 죽은지 전혀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 이끄니까, 앞에서 이끄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만 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낮아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고, 학교 가면 살아야 된다 그러고, 잘나야 된다 그러고, 성적 높아져야 된다고, 뭐 진화론이 어떻고 저쩌고, 맨날 여기서 헛갈려서 왔다 갔다 하니 이거만 미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교회 안에 있자니 교회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만한 그런 거룩한 학교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방법 있으세요? 집에서 잔소리하면 돼요? 교회에 맡기면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일주일 내내 세상 죄 짓다가 그나마 이 아이들은 심야기 들어오고 수요기 들어오니까 조금 버틸만한 힘이 조금 더 있지요. 지금 주일성수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들이나 그런 성도들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넓은 길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옮겨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광야의 시험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험을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 어떤 환난, 역경, 시험, 상황, 어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한테만 달려올래? 이거를 시험하시려고 광야에 보내신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험거리요 다 이거예요. 너 사람이 그렇게 공격해도 너 자신이나 그 사람 정죄하지 않고 나한테 달려올래? 너 지금 뒤에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해도 너 돈 문제 그 사로잡혀 고민하고 어떻게 돈 문제 해결할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나한테 달려올래? 너 인생에 그런 시험이 오고 질병이 와도 그 질병과 어둠에 갇혀있지 말고 나한테 달려와 눈물 흘릴래? 그거를 지금 시험하시려고 계속 광야에다 우리를 지금 던져 놓으셨는데 계속 물 없다라고 불평만 하고 있고 계속 빵 없다고 뭐 만나 없다고 매출하기 없다고 부치 없다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 죄의 짐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거기서 주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나오지를 않으니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광야는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어떤 시험, 환난, 역경, 사람, 문제, 질병, 어둠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이게 인생의 해결이 돼야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를 짊어지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달려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생각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삶을 만든다. 자, 네 개니까 이런 건 좀 기억하실 만하죠. 생각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삶이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과 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만 쌓이면 뭐 하십니까? 스트레스만 쌓이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으시죠. 스트레스 쌓이면 짜증내고 화내는 습관이 몸에 배버렸어요. 스트레스만 쌓이면 막 먹는 습관이 몸에 배버렸어요. 스트레스만 쌓였다 하면 음욕과 더러움에 빠져있는 습관이 몸에 배버렸어요. 이 스트레스만 쌓였다 하면 중독에 빠지는 습관이 배버렸어요. 스트레스만 쌓였다면 하루 종일 세상 음악 듣고 스트레스만 쌓였다면 하루 종일 휴대폰 보고 게임하고 스트레스만 쌓였다면 놀러 다니고 이것이 지금 몸에 배버려갖고 도대체가 죄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습관에 몸이 배어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을 마음으로 받았으면 이거를 뭘로 결정해야 되냐면 습관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습관으로 만들어내야 이게 행동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아멘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습관을 만들어야 그 습관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체질 변화에 대한 14일 새벽 예배를 주문했습니다. 스프링들이 꽤 됐었어요. 스프링 뿅 이보다 더 많이 나왔었는데 뿅 하고 스프링처럼 사라진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정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와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 새벽에 나오면 해결받는다라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야 내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습관의 통로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안 되면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돈 문제나 질병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가 안고 다 고민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내 마음에 쌓여서 나에게 법정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순간에 이거의 변호사된 예수님께서 이걸 다 끌어안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습관이 없네. 그 습관이 그걸 해결받은 자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습관은 새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 저녁기도 하고 있지만 참 귀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수련회라든지 특별한 날에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갔다 오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개학해서 학교 갔다 오면 또 저녁기 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어요? 학원 가는데 또 어디 가는데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피곤한데 저녁에 또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는 또 어떻게 되죠? 그리고 더더욱이 저녁까지 무너지면 가족들이 식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내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몸의 습관을 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어떤 죄와 사망과 저주가 문제가 생겨도 그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새벽에 만들어 놓으면 내가 죄질 때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삶은 그만큼 자유하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공예배부터, 그리고 주일 성수부터 하나씩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버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더 많이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전 공동체가 이 거룩한 습관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올해 그래도 이 체질 변화를 위한 새벽 예배하고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수확이 있었어요. 10명 정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5시 6시 만든 이유가 뭐냐? 6시 학생들 나오라고, 청년들 나오라고 6시 만들어놨어. 내가 왜 없앴을까요? 왜 없앴을까? 안 나오니까 없앴지. 솔직히 5시 반 살짝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시간 그렇게 늘려봤자 나만 피곤하고 교육자만 피곤하고 새벽에 5시에 나오는 사람들만 1부 때 해롱탱한 말씀 듣고 또 2부 이렇게 하느니 그래 하나에 딱 집중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정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새벽에 거룩한 습관을 깨우고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습관만 지금 뭐 6시가 문제예요. 6시마다 라면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습관을 몸에 들이겠다고 하는데 무슨 뭐든 해결 안 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 내 죄를 정가시킬 습관이 오늘 우리 안에 없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정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교육자들은요, 주회종들은요, 리더들은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마귀들이요 더 많이 정죄하고 더 많이 씌우거든요. 그래서 새벽과 저녁과 상관없이 늘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것을 주회종들이나 리더들은 감당하셔야만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적어도 내가 평신도로서, 성도로서 이제 내가 작고 큰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이 심판과 이 모든 법정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결국 오늘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습관이 있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피고 측 변론, 변호사 측 우리 예수님의 변론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곤고함이 내 안에 없다.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그렇게 거룩해요?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아니요, 난 거룩하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아니요, 지금 표정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야 했을 때 내 안에 간절함이 없는 내 자신이 나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이 지금 스스로의 판단 앞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에 노출되어 있는지 깨달아요.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절한지를 성경 앞에 묵상 앞에 나오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곤고한 자라고 하는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해결 안 되면 앞으로 해결 방법이 없어요. 먼저는 가슴을 찢고 그리고 이 애통함을 가지고 누구께 달려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달려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머리로는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습관이 안 들었어요.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을 세워 거기에 온전히 나를 토해내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이 법정 싸움에서 더 많은 승리로 오늘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원고 측 변론, 저 마귀 검사, 저 더럽고 추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행위를 그리고 우리 직분을 성도로서의 자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무시한 그 형벌로 우리를 덮을 때마다 다 내가 덮고 다 내가 먹고 다 내가 감당하고 여러분 그러다 죽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무시무시한 정죄와 판단과 이 모든 마귀의 역사 우리 감당 못합니다. 우리 이제 이 무시무시한 죄의 형벌과 이 추악함을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습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없으면 행동이 따르질 않아요. 우리가 씻는 습관이 있으니까 씻는 거예요. 이 습관 없는 동물은 평생 가도 안 씻어요. 주인이 씻어주기 전에는요. 이빨 닦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빨 닦는 거죠. 어린아이였을 때 이빨 닦는 습관 안 들이면 그 아이는 평생 가도 이빨 안 닦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룬 나름대로의 습관이 지금 사람 됨됨이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얼마나 기도의 습관이 있으세요? 얼마나 묵상의 습관이 있으세요? 얼마나 주님께 달려가 주님께 죄를 전가하는 습관이 있으세요? 이 습관이 없으니까 행동이 없고, 행동이 없으니까 삶이 이 모양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며 살려주세요. 저 마귀의 정죄와 판단에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죄의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제발 오늘 들어온 생각을 습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지요. 내가 조금만 일을 악물면, 밤에 조금만 일찍 자면, 내가 조금만 쾌락과 세상 것 멀리하고 내일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 풍성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전가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 반드시 우리는 더 많은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 인생의 이 싸움의 승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주여, 거룩한 습관이 행동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